영광을 받아주시고 명절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 되어 우리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고 그래서 시대와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들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예배 드릴 때 가슴을 쫙 펴고 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 시간을 핸드폰을 못 놓고 산다면 여러분은 핸드폰의 노예예요, 노예. 그죠? 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에 어떤 집안에는 이제 뭐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있고 또 모여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집도 있겠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이제 작정된 날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니네가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냐,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그때 대답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담난 사람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절 때 가정 가문의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된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가정이 전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가문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럼 여러분은 복음이 확실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관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답이 맞다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요동치게 막 흥분되죠. 막 가족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안 보던 누나들도 보고 동생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또 흥분되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명절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흥분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빠질 때 흥분돼요. 여러분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오직 복음보다 낚시가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낚시 가려고 하면 일단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래서 장비를 챙기고 장비를 챙기고 그 다음에 미끼를 사고 출조 나갈 시간을 정하면 사람이 막 흥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먹으려고 생각만 해도 흥분되잖아요. 영적 문제에 잡히는 것은요, 나를 평범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흥분이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명절 때 막 가족들을 보고 막 흥분을 하고 여러분에게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미안하지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복음으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말씀이 붙잡히고 우리가 가족들 모이는 것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모이는 거지.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가문의 영적 문제를 체크하고 또 복음 전달하려고 모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그거는요, 내 신앙을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을 체크하세요.
내가 정말로 그런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가문의 문화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여러분 한 번 허용이요 7배 77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한 번 빠지고 뭐 사단에게 한 번 허용하는 것이 그게 습관되고 체질되고요, 그게 몇 번 지나고 나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막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말을 마음 담아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의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오직 주를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친지들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우정을 다투면서 인생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걸로는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와요. 답을 못 주는 사람은 아무리 술 먹어주고 놀아주고 해도 문제 터지면 그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답을 주는 데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 문제에 대한 답,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 복음 때문에 모여진 교회고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요.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 예배보다 여러분 삶에 뭔가가 더 앞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나중에는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명절에도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또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소돔 땅에 롯을 하나님이 소알로 보냈는데 거기는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내릴 재앙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인 제사장이고 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명절에 흔들리고 명절에 같이 휩싸이고 그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뭐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오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면 여러분 가문에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 만나서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농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롯의 사이들처럼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사건을 만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에 담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문제 사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그 문제 사건은 여러분을 저주로 재앙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앞에 와 있다면 그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그 시대를 멸하셨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는 시간표가 되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 문제 사건에 우리가 흔들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다 응답이다. 내 자녀가 핸드폰에 손을 못 대고 있다. 문제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왜냐? 그만큼 심각한 거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니까. 아, 얘 내 상태, 이 아이의 상태가 우리 후대의 상태 지금 이 정도구나.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아이 상태만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만 그냥 숨기고 내게만 있는 문제고 우리 집안에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보다 더 이상한 방법으로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근데 여러분은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이게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시대의 문제예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고요. 후대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이 이 3단체가 지금 흑암 문화가 만들어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고요. 지금 내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드러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 체험하는 엄청난 귀중한 시간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나 전도자에게는 응답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말했듯이 두 천사와 하나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방문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두 천사를 통해서 네게 아들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 낳을 걸 얘기했죠. 근데 오늘 롯을 찾아갈 때는 두 천사가 뭐하러 찾아갔어요? 축복을 하러 찾아간 게 아니에요. 심판할 것을 말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확실하고 언약 확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많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러 찾아오세요. 저 불신자들을 찾아갈 때 그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려고. 우리 교회에 일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치유 서밋 제자 세워야 되니까 구호로 하지 말고 확실히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모든 것을 불신앙으로 받는 모든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내한테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다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성 그 땅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과 똑같아요, 여러분.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주의 천사들을 보고 그 남자들을 우리 데려와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게이 레즈비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판치고 있고 동성애가 판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쾌락과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시대가. 술, 음란, 똑같아요. 모든 흑암의 역사가. 그래서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복음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들 성공했다. 나도 저들처럼 돼야지. 네, 여러분 그냥 웃으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 거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뭔가 미션을 먼저 찾아서 된 거지. 그들은 다 사람이고 그들은 다 창세기 3장이 있고 그건 어느 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창세기 6장 11장 멸망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 성공자처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허무가 뭔지 알고요. 진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노력해서 끝까지 왔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공 안 해보고 노력 안 해보고 대충 산 사람은 이 말을 이해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법무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성공했구나. 돈 많구나. 저는 최근에 건설 현장에 보면서 돈 벌기는 진짜 쉽구나. 진짜 쉬운데 성도들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구나. 저 몇십억을 움직이는 사람도 저렇게 대충 하면서도 돈 벌고 사는데 진짜 착하고 성실한 우리 성도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루 종일 쇠 빠지게 일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구나. 거짓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막 흑암 경제 막 움직이면서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땅 왜 망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찾아져야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뭐 때문에 공부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달란트가 찾아지고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션 갖고 계세요? 미션이 있어요. 중직자에게 미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 불신자들은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막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움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돈 때문에 괴로움당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찾은 사람은 경제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없어.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우리가 못하게 말은 생육, 정복, 다스 충만한데 삶은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돈에 묶여가지고 사망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거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우리 랩런트 건축하는 팀 한 팀만 나오면 세계 정복하겠다 싶다는 용사 맨날 그런 얘기 했죠. 교회 많이 지어야 되니까 건축하는 똑바로 하는 팀 한 팀만 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덕평 RUCC 한번 가보십시오. 바닥에 이 밑에 타일이 얼마나 작업을 이상하게 했는지 막 타일 다 떴어. 그 몇십억 몇백억 공사인데 공사 다 떴어요. 왜요? 업자들이 다 빼먹은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분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거지 같은 장로들. 저와 여러분이 그거 헌금해갖고 아이들 랩런트 통장 모아가지고 가서 헌금해가지고 RUTC 한다고 수백억을 거기 헌금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돈 다 빼먹고 물 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위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명언이 생각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오셔서 괴로워하실 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이
나한테 사기친 놈들 다 장로야. 나는 그 말이 이제 생각나요. 그러셨구나. 그렇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일을 똑바로 안 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고 진짜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일만 해도 사람 따라붙고 경제 따라붙고 다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남겨 먹을까? 복음 가지고도 그래요. 진짜 막 헌신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래 여러분 그런 랩런트 팀 한 팀만 나와도 세계 정보 가겠더라니까. 나 이거 보면서 그 랩런트 한 팀만 나와 그런 건축한 팀 한 팀만 나와도 전국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아. 철근 빼먹지, 시멘트 빼먹지, 필요한 거 다 빼먹어. 누가 아나? 모르지. 우리가 뭘 합니까? 그 세상에 다 거짓 아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돈 달락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건축할 때 그렇답니다. 사인하기 전까지는 건축주가 갑이고 사인이 끝나면 건설사가 갑이에요. 을과 갑이 다 바뀌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고 그런 사기꾼들이 전 세계를 장하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용당하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세상 분별을 못해가 그런 걸 동경하고 좋아하고 좋은 차에 삐까빠까하면 이야 저거 부럽구나. 영으로 완전 죽어있고 저주지한가 있는 그 상태를 모르고 그거 부러워하고 사는 게 신자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지에 보화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전혀 못 누리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 후대들은 그거 좋아갖고 그걸 향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교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뿅 가버려요. 여러분 갑이 이제 대학 가는데 가보십시오. 서울대 나와가지고 막 스펙이 훌륭하고 그 교수 말이 목사 말보다 훌륭하다니까요. 나는 알았어요. 전도사 때 대학생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날 12시에 목사님 만나서 지교하기로 했는데 안 와. 전화도 없어. 왜 안 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1시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래 말이야. 네 목사보다 네 전도사보다 교수 말이 훌륭하지. 그 교수가 네 인생 책임져 주냐? 그 교수가 네 인생 네 미래를 밝혀주냐? 그 라인에 잘 선다고 교수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인생 끝나는 거를. 그렇습니다. 왜냐? 일단 훌륭하잖아요. 목사님보다 스펙도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아는 인맥도 좋고. 그분이 여러분 영적인 거 압니까?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저는 이 메시지를 2019년 11월 10일 날에도 교회에서 했어요. 언약 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응답받으면서 왔어요. 말씀 농담을 여기지 않고 말씀을 언약으로 생명을 붙잡고 여기까지 응답받으면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생명으로 붙잡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야 돼요. 교회가 세상 어느 기관보다 소중하다니까요. 학교에서 답 안 주잖아요. 이런 선생님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나는 우리 딸 선생님 보면서 진짜 느껴요. 와, 시달리는구나. 집에서도 시달리고 학교에서 시달리고 쉴 것이 없구나. 근데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집에 가도 행복 없고 직장 가도 행복 없고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갖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나가니까 늘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발전은 쾌락과 타락의 길입니다. 고난과 실패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대들을 그 고난과 실패의 길로 가라고 막 성공자의 길을 가라고 그래 우리 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말씀 듣지 마.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말이 돼요? 선생님 말 듣지 마. 말이 돼요? 왜요? 내 자식들을 엄마 아빠 수준으로 딱 만들려고 붕어빵처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아이들에게 붕어빵처럼 딱 힘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거 아이들은 무한대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하고, 전 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 제가 우리 아버지 착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전에 그 사업하실 때 그 사업하는 장소에 다락방이 아니고 다방에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뭐 심부름 가면 지금도 생각 병아리 다방인 거지 뭐 심부름 갔는데 우리 최 사장님 아들 오셨다고. 우리 아버지 사장님이시니까 최 사장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인식 최 사장님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 엄청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겠죠. 그러나 사단은 그 착하고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악한 놈들은 착한 사람 이용해 먹으니까. 사단이 이용해 먹어. 여러분, 내가 강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 사단이요. 손대다 말하면 왜 자기가 강하니까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근데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 있죠. 사단이 갖고 놀아버려 그냥. 그 사람이 복음화되지 않고 언약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 마음 약한 거, 그 연약한 거, 정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사단이 흔들어 버려. 세상 나가서 실패하죠. 세상 나가서.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내 자식을 내 수지대로 만들지 말고 복음에 뿌리 내려서 전 세계를 보고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떠난 강대국을 보면서 저 강대국의 문화들을 후대들이 따라가도록 만들지 말고,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웅들 쓴 책들 여러분 후대들 많이 읽잖아요. 결국에는 실패하는 영적 문제 모르면은,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센타 헬레나 섬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에 갇혀가지고 저 파도 소리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고 눈물이라고 해요. 저 파도가, 저 바람 소리가 사람들의 한숨 소리라고 했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대표했던 그 사람이, 영웅들이 다 실패해요. 나폴레옹, 징기스칸, 수많은 사람들, 율리저 시저 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후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후대는 진짜 언약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게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이야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 피아노 잘 치고, 어떤 사람 말도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변호사 하면 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 하면 되고, 만드는 거 일각 있는 사람은 건축가 하면 되고 하는데, 그 위치와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말할 수 없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셨고, 복음 때문에 기능 주셨으니까 어느 위치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제자들 돼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걸 제대로 알고 진짜 믿음 가지고 실력 준비해서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꺾여야 돼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미디어로 장악하고, 음악으로 장악하고,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흑암 바꿀 수 있는, 복음 문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문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땅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렇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척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운명에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사단은 절대 여러분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귀신이 여러분한테 속삭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됩니까?
귀신은 여러분을 축복,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은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해. 술 귀신, 음란 귀신, 또 외로워서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갔고 친구가 되어주는 귀신. 예전에는 귀신 하면 막 전설의 고향에 나와가지고 피 흘리고 막 그런 귀신, 막 홍콩 할매 귀신, 강씨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지금은 여러분 귀신이 친근해요. 뭐 신비학 같은 거 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데 나오는 모든 것들, 영화에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것들, 옛날 보세요. 오나의 귀신님 거기 나온 그 드라마에 박보영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얘기해요. 그 할머니가 너는 이 삼지 칼 들고 다니, 이사 갈 때마다 그 들고 다니죠. 왜냐? 걔네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이거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락날락 친구가 돼요. 친구가. 외로우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세상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문화가 돼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 통계 보니까 서울에만 13만 명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6개월 이상 가만히 있는 청년이 13만 명이에요. 서울에만. 집에서 밥 해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고 밖에 안 나가. 6개월 내내 안 나가. 밖에 안 나가. 요즘 너무 좋아요. 택배가 다 갖다 주니까. 왜? 친구랑 비교해보니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친구랑 비교해보니 친구는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나는 직장도 못 들어가고, 밖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집에서만 그렇게 6개월 있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이요. 그래, 마귀에 잡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멸망의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매 설교 때마다 말하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죠? 이 문제가 축복이라고 확신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또 문제가 뭡니까? 죄.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데 있잖아요. 여러분 조상님이 지어놓은 죄 있잖아요. 조상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대저 누굽니까? 귀신에게 절하한다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리고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3대 4대까지 저주라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달려가지고 열심히 비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에 답이 없어갖고 막 구슬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 그 조상의 죄가 여러분 엄마 아빠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내 자식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낸 거예요. 재앙 만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주님이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되는 거예요. 신받아야 되니까. 왜냐? 더 큰 귀신을 눌러야 되니까. 누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3장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임금이 되고 세상 신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학문을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섬긴 게 우상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사단이 어디를 가지고 들어가요? 교만한 마음에 들어가고, 사단은 어디를 통해 들어갑니까? 상처난 곳을 통해서 들어가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 난 죽어도 안 가! 교회. 왜? 교회 갔더니 누가 나를 째려봤어. 그래갖고 안 가. 나 죽어도 안 가! 교회. 왜? 밥 먹다가 시험 들었어. 그 상처가 평생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상처, 자녀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처 준 사람은 모른다고, 받은 사람만 알지. 맞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지가 상처 준 걸 몰라요. 받은 사람은 미치도록 아픈 거예요. 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사는데 상처 준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상처를 타고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함정, 틀, 올무. 나, 동성.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나에서 벗어나면 돼요. 나. 여러분, 누가 건들면 화나죠? 왜 그렇죠? 나를 건드려서 화난 거예요. 나. 내가 빠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응답이 옵니다. 나가 문제예요, 나. 하나님 없는 나. 여러분의 상처 건들고 여러분의 자존심 건들면 여러분 확 튀어버리잖아요. 그게 나예요. 복음 없는 나. 창세기 3장에 잡힌 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돼요. 나는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사단이 여러분을 손대요. 나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네가 이것을 먹는 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단이 갖고 노는 방법, 돈에 노예되지 마시고 돈에 깨끗하시면 됩니다. 돈은 여러분이 그냥 쓰는 화폐 단위잖아요. 돈이 물건 사고 팔 때. 근데 그 돈에 잡히면 돈 속이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 돈에 잡혀서 질질질 인생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세요. 아껴놨다가 막 은행에 저금해서 막 그거 죽을 때 가져가지 말고 많이 벌고 많이 쓰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돈을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 그냥 10만 원에 막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거기다 어디 100만 원 줍니까? 거기다가 돈 100만 원에 막 쩔쩔쩔 메고 있는데 어디 거기다 1000만 원을 주고 거기다 1을 갖다 줘요. 내가 이거를 주를 위해 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워주시고, 이거 안 채워줘도 나는 보면 일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채우십니다. 그 경제를. 그냥 돈 5만 원에 돈 10만 원에 그냥 없으면 쓰지 말고, 여러분, 뭔 걱정 없으면 쓰지 마세요. 없는데 뭘 카드 막 긁어다가 막 써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인생 또 망하고.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돈에 대한. 그냥 돈은 여러분이 기능 준비되고 그릇 준비되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는 건 지금 내 달란트를 못 찾은 거예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능이 워낙 많든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거예요. 진짜 많은 걸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더라고. 진짜 무식해도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그 경제를 찾지,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돈 못 벌어요.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노바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남들 안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남원 땅에도 있어요. 이 드넓은 땅에 할 게 없어요. 땅이 이렇게 많은데 기회잖아요. 뭐 이 넓은 땅에서 뭔가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울은 서울에 맞는 경제가 있을 거고, 남원은 남원에 맞는 경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돈에 놓여야 되니까 돈에 잡혀가지고 돈을 정복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표라 그랬어요.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 없다 말해, 그건 여러분 무신앙이에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없는 거지.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가문에 가난 저주 제한 끊는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에 가난 저주 제한 끊는 시간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지금 한 7, 8, 10억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한번 쳐다보니까 우리가 10억이 어디서 나오고, 뭐,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 우리 생각의 틀을 다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모두가 다 갱신하세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경제 갱신하세요. 삶을 갱신하세요. 인생 갱신하세요. 복음의 능력이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안 될 게 없어요. 또 뭡니까? 성공.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노력했어요? 다윗이 왕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앉혔어. 제가 저희 단체에서도 젊은 교수들 30대 미국에 가서 교수 된 사람들 물어봤다니까. 제가 미국 캠프 가가지고 교수회 모임 때 나이가 저랑 비슷하고 저보다 더 어린 교수들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또 여기까지 세웠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정업의 촌년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산업선교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다들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요. 한 게 없대요. 그냥 메시지 정리하고 언약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미국의 최연수 교수로 갖다 놓고 최고 좋은 대학 교수 갖다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딱 걸려 있어. 틀, 문화생활 안 하면 여러분 뭐 문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우리는 열심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노는 방법, 스포츠, 스크린, 그다음에 섹스, 그 성이에요. 그 성에 흑암 문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축복된 성으로 주셨는데, 스크린, 영화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 보여. 스포츠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어. EPL 가보세요. 와 하는데 걔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냐? 축구가 그냥 종교인데 브라질은 축구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3S 그거 가지고 눈을 왜 그게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은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다. 또 뭐죠? 불신자 상태. 완전 마귀 종대하고 귀신만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 가도록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진짜 이유를 아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의인 10명이 없고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진짜 망하는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 가문은 살게 되어 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 자, 여러분 멸망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응답받는 길은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아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설날인가요? 오늘 아침에 수많은 가정 가문에서 대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겠죠. 저희 집도 제사 많이 지냈습니다. 저희 뒤에 큰어머니 계시는데 진짜 먹을 건 없어도 제사상에 상다리는 부러지도록 열심히 차려놓고 설날, 추석,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누구 제사. 나는 제삿날마다 우리 집이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는 날부터 일단은 뭐가 안 좋은지 싸우십니다. 왜냐? 몰라요. 뭐 소고기를 사가야 되냐, 돼지고기를 사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갔다 오면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 당연히 귀신 섬기러 와요. 귀신이 분리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영인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며 후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우상 무너뜨리는 쥐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분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 대가리 박살내신, 지금 우리 예지 힘들게 하는 그 사단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싹 끝낸 거예요. 세가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 돈 잘 벌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 성공하라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우상을 꺾는 거예요. 우상 꺾으라니까 절간 가가지고 불상 떨어뜨리지 말고 그러면 경찰서 가요. 여러분 감옥 가야 돼요. 제가 마음사랑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동국대학교 나오고 일본까지 유학 갔다 온, 그때 당시 나이가 거의 70이었으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유학 갔다 왔으니까. 왜 거기 와 있냐?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퇴원만 시켜주면 가가지고 무당집 가가지고 그 뒤에 다 엎어버리고 막 절간에 불 질러버리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맨날 경찰서 불러가잖아요. 퇴원 시켜놓으면 나가갖고 절에 불 질리고 뭐 이러니까. 왜? 우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앤다고 가가지고 막 절에 불 지르고 막.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전주에 가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평화동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장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완산동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엄청 많아요. 불구자들 많고요. 그럼 완산동에 가면 한중간에 절이 있어요. 그리고 절 주변으로 다 무당집이에요. 왜냐? 같아. 계열이 같아요. 절간, 무당. 계열이 같다니까? 그러니 그 주변에 다 누가 사냐? 불구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잖아요. 그 완산동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제일로 힘들어. 왜? 주변에 대상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절간, 절간 옆으로 뭐가 잡고 있어요? 우상도 장악하고 있어요. 전주시 평화동에 뭐가 있어요? 대순진리교 큰 거 있잖아요. 그 산 밑에. 원불교 큰 거 있잖아요. 그 대순진리교 평화동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평화동에 거기 기초생활 수급자 LH 아파트 그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 그거 꺾어야 돼요. 그 영적 줄기를 꺾는 거예요. 남은이 뭐예요? 춘향이. 그거 꺾는 거예요. 그거 꺾는 거. 춘향이 우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역의 우상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복음 전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복음 전달하세요. 매일 영접 운동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 장로님 고백하더만 지난번에 영접하고 뭐 하니까 내가 살게. 맞습니다. 복음 전하면 누가 사냐? 상대가 살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단이 뭘 못하게만 입을 못 열게 만들어. 우리 예지 지난번에 그래. 나는 뭐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뭐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잘 걸어다니잖아요. 예지가 하는 말이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리스도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 말을 못해요. 아멘이 안 돼요. 사도신경이 안 돼요. 그렇게 말 잘하고 신앙 고백하면 왜 안 됩니까? 잡고 있으니까. 이 마귀 새끼가 잡고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잡고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예배에 와서는 예배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어깨 피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진짜 읽고 말씀 선포할 때 아멘하고
그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지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잡힌 사람 찬양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지, 못하지. 왜냐? 지 생각이 잡고 있으니까.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부흥회 가면 뭐합니까? 1시간, 2시간 막 계속 찬양을 하잖아요. 왜죠? 그 흑암 꺾기라고. 그 흑암 꺾기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요? 영적 싸움 승리하라고. 그래, 여러분 제발 주일날만이라도 핸드폰 좀 내려놓고 핸드폰 끄고 차에 놓고 와서 뭐하냐?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1시간을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안 봐도 실패요.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언약 딱 붙잡으세요. 여기에 모든 헌금 있는 거 그냥 종이대 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넣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건축헌금도 성경금도 11조도. 왜? 이게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요. 이 헌금이 돈 없다고 하지 말고 헌금 하나님 앞에 갱신해 보세요. 모든 축복은 예배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잘못된 구원을 얘기하니까 교회 가서 뭐 하랍니까?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력하라고 해요. 노력으로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열심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노력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착하라고 합니다. 착하라고. 교회 다니면 그래서 세상 사람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구제, 남 도와주는 일. 구제는 천주교가 제일 잘해요, 여러분. 왜냐? 그 사람들은 그거 해야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 가니까. 그 사람들 기준은 그거예요. 그 다락방은 뭐 믿으면 된다 하니까 뭐 다 끝났어 하면서 삶은 거지같이 살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복음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상실되면 예수는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교회에서 예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노아 시대에 40주야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거예요. 유황불을 내리셨잖아요. 막 거기에 불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환란의 때가 그런 때예요. 교회는 있어. 그리스도 얘기 안 해. 성도는 많아. 돈도 넘쳐. 대형교회 가봐서 돈이 얼마나 넘치는지. 난 지금도 우리 구장로님 아버지가 하신 말이 진짜 명언으로 생각되네요. 주일날 가가지고 1,000원 헌금 1,000원 이상 안 하신대요. 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명언이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여기 교회 큰 교회 가니까 성도가 많거든? 내가 1,000원만 해도 이 교회는 돈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돈 1,000원밖에 헌금 안 하신다 하더라고. 나는 그때 보고 그냥 지금 보면 완전 질리네. 우리 아버지 그때 한 말도 나는 그때 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질리고, 우리 장로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한 말이 내가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1,000원 헌금씩만 해도 교회가 돈 엄청 많을 텐데. 그렇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네이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구원의 확신도 하나도 없이 교회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해도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확신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한데 그것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것만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와 전도자가 없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왕들을 구했다니까. 우리가 뭐 따라 움직이냐면 내 생각에,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어, 복음과 관계없어, 그냥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언약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 길이 맞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놔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달하는 교회와 전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명절에 가문의 캠프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